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의 소낙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무더운 여름철에 소낙비가 단비가 없다면 대지도 초목도 메말라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심령은 모두 다 메말라 시들고 말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이었던 고레스 황제가 있습니다. 늘 옆에 친구들을 많이 뒀는데 친구들에게 두 가지 구분을 했다 그래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금메달을 주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왕이 키스를 했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키스 10번, 100번 받는 것보다 금메달 하나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메달을 받았던 친구들은 왕의 키스를 받았던 사람들을 무척이나 부러워했답니다. 그 이유는 고레스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키스를 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금메달 받는 것보다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이렇듯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총애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만 받으면 그것만으로 일평생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키스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오늘 가슴으로 받고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총애, 예수님의 사랑, 주님께로부터 임한 이 은혜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은혜 받은 초대교회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도 함께 살피면서 이미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혹시 내게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본문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장 3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반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감정,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그게 약하든지 강하든지 우리의 결단이 담겨 있는 의지,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영향을 받고 받아왔던 사상, 가지고 있는 사상, 그리고 이것들 사이에 수없이 얽혀있고 오가는 수많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집합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가 된다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두 사람이 한 마음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한 몸이라고 불려지지만 그럼에도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대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각각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저들은 다 각각 따로따로 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주님 가까이에 더 가까이 가겠다, 그렇게까지 여기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세 가지 안목이 열립니다. 첫 번째 열리는 눈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참된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내 속에 허물이 많은지, 내가 전혀 쓸모없는 존재임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이 제대로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간은 절대 타락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비로소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열려 내 참된 모습을 보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큰 소리 칩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도 내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그건 내가 아직 내 모습이, 내가 누군지를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열려지는 눈, 그것은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토록 귀중한 이웃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참 사랑, 비로소 통찰력 있는 교제 시작이 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은혜 받으면 눈이 밝아져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신실하심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본인 가운데 가다오카라고 불려지는 이름하는 중의원의 아버지, 이런 별명으로 불려지는 가다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4차례나 일본 중의원 의장을 역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본래 불신자였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개 낀 날 철길을 건너다가 기차에 받쳐서 몸이 붕 튕겨져서 올라서 수십 미터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주 부드러운 모래에 자기가 푹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는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가 나를 이 모래밭으로, 주변에 돌도 있고 딱딱한 땅도 있는데 이 부드러운 모래로 나를 옮겨서 나로 살게 했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발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학 후에 유학을 다 마치고 일본에 돌아와서 정치에 투신을 하게 됐고 중의원 의장을 무려 4번씩이나 역임하는 정치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의원 의장을 지내는 것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중에도 이분은 꼭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인데 문에서 성도들이 오는 것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렇게 영접도 하고, 신발 벗고 들어가면 그 신발을 정리하고, 이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 눈이 열린 자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산산조각난 부부가 하나 되려면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난번에 아버지 학교 할 때 그 탈북자 가운데 그 부부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갈라서려고 하는 직전에 탈북자 한 분이, 두 분이 그 아버지 학교 참석을 했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큰 위기 중에 참석을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통곡을 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산조각 부부가 하나 되려면, 행복이 기쁨이 회복되려면, 인생이 회복되려면 은혜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사장도 사원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도 교인도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은혜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은혜 받고 한 마음 한 뜻 무리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 우리들이 함께 살핍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32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을 함께 통용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표현들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은혜 받으면 비로소 나누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헛된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이 어떤 남자가 젊은 남자인데 열심도 있고 꿈도 있고 그래서 인생을 아주 분주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꿈만 꾸면 악몽을 꾸는 거예요. 보자기를 머리에 시커먼 보자기를 뒤집어 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다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면 그거 싹 뺏어가고 명예 얻으려고 그러면 그거 뺏어가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뭐 계속 음식 먹으려고 배가 고파서 다 잔뜩 잘 준비해 놓으면 그 음식 차지해서 지가 먹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리따운 신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다 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리따운 신부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커먼 보자기 쓰는 그 녀석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이쁜 신부를 그만 뺏어가 버리고 가로채 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화가 나고 너무 그동안 받은 고통도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놈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느냐? 소리를 지르면서 그 검은 보자기를 벗겨버렸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검은 보자기를 쓰고 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붙들려 있으면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달려가도 욕심에 붙들려 있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그런 인생밖에는 될 수 없다는 큰 교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아야 이 욕심이 사라집니다. 은혜 받아야 나누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유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전투적인 과정과 그런 전투적인 절차를 거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죠. 또 한 가지 소유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소유가 무엇이든지 누릴 수도 있고 그 소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도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소유하며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인물은 썩습니다. 이와 똑같이 돈 벌어서 내가 소유를 많이 차지해서 나만 쓰고 나만 먹는 부자 한결같이 당대에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누며 사는 부자들,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된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유를 나누는 일이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 같이 나눕시다. 그럴 때 나누는 삶을 나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경꾼도 없었습니다. 나는 빠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 받은 사람은 넘치도록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만큼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오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나누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 받은 성도는 받은 바 그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 믿음과 그 지식이 자라가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때 교회도 성장하고 회사도 기업도 개인도 자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게 있는 생명을 까먹고 그리고 마침내 시들어가고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받은 바 은혜를 나눌 때 내가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도 성장하고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 더욱 풍성해집니다. 나누면 작아지고 줄어드는 것, 그것은 세상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 경제의 원리입니다. 나눠주고 퍼줘서 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과 같은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이미 받은 바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기쁨도 나누는 그런 삶, 그래서 받아 더 풍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여기 부활을 증거하는 사건과 큰 은혜가 동시적이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곳에는 큰 은혜가 넘쳤다, 그런 뜻도 되고, 큰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사도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두려워 주님을 떠나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부활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신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힘이 없고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한 내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나서,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 받아야 합니까? 초대교회는 큰 은혜를 받고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맛을 즐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식도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상한 취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사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힘을 얻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은혜 그 자체를 음미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은 영적인 사치입니다. 은혜란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이 최악의 자리로 나를 몰아넣고 더 이상 기대가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희망의 종교라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종교라야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종교라야 부활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눠줄 희망과 나눠줄 생명과 나눠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이 일이,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 일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복음을 나누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세계가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른 것 당부하지 않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일의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내게 맡기신 복음을 힘을 다하여 증거하며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 은혜로 사는 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위로부터 부으심을 받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임을 살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런 순간들, 절망의 때들 다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구나 그랬던 순간들 다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속에도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했던 그런 때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헤아려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시하는 것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헤아려 살피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할 것뿐인 우리 인생 내 자리 바로 거기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은혜 받은 우리 모두 은혜로 사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23일에 북한 돕기 음악회, 북한 선교 음악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북한을 돕는 일에 우리도 이 같은 마음으로 좀 일어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음악회를 못 들어지게 준비해서 사람들 많고 우리 중앙교회가 잘한다, 또 거기 나온 분들 훌륭하다, 그리고 끝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품고 동일한 나눔의 가슴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그런 가슴으로 끌어안고 참여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 북한의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 제가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긴 얘기이기 때문에 다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북한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었어.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 땅에 태어났다면 제 평생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절규하며 인간답지 않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았다면 내가 사랑한다는 내 아들도 이 땅에서 저 아이들 틈 속에 그렇게 있을 수 있어. 하나님, 그렇죠. 제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내 아이가 저 속에 있었겠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 들을 때마다,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안 됐다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우리는 북한이 행동할 때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도와주면 그게 포탄이 돼서 돌아올 것이고 핵이 돼서 돌아왔고, 이런 계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마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셈을 맡긴 적 없다. 셈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이 땅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슴으로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내가 끌어안기를 내가 기다린다. 그런 마음으로 끌어안으면, 그런 마음들이 되면 그때 셈은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제 마음에 주셨던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받고 나서 참 많이 울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또 북한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 저랑 같이 갔었는데 가서 얼마나 많이 울고 나왔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몇 년 제가 가지 않고, 하나님이 또 이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겠다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북한을 돕는다는 게 입이 떨어지지 않고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짧은 얘기지만 그렇게 소개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대가 준비하고 노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가슴속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슴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자비량으로 와서 섬기고 노래해 주는 귀한 분들이 몇 분들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음악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찬양을 듣고 연주를 듣고 음악회에 참석해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동시에 은혜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물질을 나눴다 그랬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물질도 나누는 그런 일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티켓을 10불씩 팝니다. 그래서 아마 목장에서 좀 이것을 좀 팔아주십시오, 초청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들었을 거고, 교회가 무슨 음악회를 하는데 티켓을 파는가? 그래서 티켓을 외부 사람에게 파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아서 어쩌면 내가 돈을 주고 사서 꼭 좀 와달라고 초청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인이 아닌 분 예배하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쫓아가면서 티켓을 드리는 거예요. 오십시오. 이거 제가 드립니다.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게 얼마나 것이 됐든지 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건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을 나눴다,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번 일을 하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CCB의 노중기 선교사님, 노 선교사님은 심장병 전문의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던 분이세요. 그런데 헌신해서 중국 가서 오랫동안, 제가 기억하기는 한 20년 이상을 중국에서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선교했던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북한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셔서 북한에 가서 지금도 진료를 하면서 그런 기회를 갖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시민권 북한 들어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 마음에 그렇게 헌신하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또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섬기는 또 김재열 목사님도 또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은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자기 삶 희생하고 포기하고 들어갔다가 굶어 죽은 분도 계시고 또 강제로 체포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분도 있고 많은 희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그 땅을 밟는 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통곡이 나오고 그 땅에 서면 정말 품어야 할 일들이 보여지고 먼저 그런 가슴과 마음을 통해서 복음이 그 땅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미 헌신해서 참 위험한 길을 오가면서 수고하는 분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우리가 음악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가 가슴을 담아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나눠지고 그 땅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은혜 받고 한 마음 한 뜻 되고 물질 나누고 복음 나눴는데 이미 은혜 받은 핑계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내게는 한 마음 한 뜻이 내게는 물질을 나누는 이 사랑이 내게는 복음을 나누는 이 사명이 있는가? 그런 삶을 오늘 살고 있는가? 우리 함께 질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앞에 다시 일어서서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은 자로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로 그렇게 이 땅을 향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에 있을 북한 선교 음악회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로 그 기회 앞에 아름답게 동참하고 그리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아져가는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께서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원수되었던 그런 때에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벌써 끝났을 순간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 여기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다시 시작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기회 북한을 가슴에 품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앞에 주셨는데 찬양대와 그리고 이 일을 섬기는 온 성도들 속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축복으로 살아가고 축복으로 섬기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시간들 복된 종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남은 생애를 주의 은혜로만 살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